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신앙인들로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바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했죠. 그러기에 자신의 재물로 그 이웃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이 구제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 그 보화를 주신 것을 더욱더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그 지난 주에 사실 이어진 그런 말씀인데,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번에는 이 재물이 너무 없어서 그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하는 염려는 사실 뭡니까? 어떤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오늘은 무엇을 골라 먹을까? 또 무엇을 골라 마실까? 오늘은 어떤 옷을 골라 입을까? 그렇게 해서 하는 염려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실 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재물을 구하지 못하여서 뭡니까? 하루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고 근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 마음이 갈라진 마음, 또 이 찢어진 마음이 바로 염려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에 대한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인데, 그만 이 하나님을 좀 믿는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고 또 불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생기는 바로 의심이고 또 염려고 근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폐해를 끼칩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셨고, 또 잠언 17장 22절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얼굴이 구석구석하고 뭔가 생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지금 뭔가 얼굴에 근심이 있고, 그가 뭔가 그 영혼에 근심이 있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문제는 뭡니까? 이런 근심과 이런 염려,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를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이 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이 근심과 염려를 우리에게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어찌 보면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에 대한 불신앙인 것을 말씀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염려 대신에 뭡니까? 우리 재물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생기는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기는 그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먼저 반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먼저라. 더 중요하다. 우리 목숨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어야 건강해야 그 다음에 재물도 필요한 거지. 근데 만약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뭡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여가지고 그 몸이 병들고 그 몸이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면요 그 수많은 재물들이 소용이 없는 거지. 따라서 주님이 먼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이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대로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에게 그 목걸이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건 하고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범죄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지. 근데 그 후에 직후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그래 오래 가지 못하겠죠. 한 하루 정도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음 잊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라 하는 것은 하루와 이틀 입는 옷이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에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낳았죠. 여러분이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낳기만 하고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적어도 그 부모님이라 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은 보면은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웬만큼 20살 될 때까지 자그마치 20년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뭔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노동의 수고를 다해서 그 피땀을 흘려야 그 거두어서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하면은
반드시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재물에 있는 모든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거기에 바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의 자식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뭔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이 음식에 대해서 공중의 새를 예로들어서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특별히 심고 거두고 모아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뭔가 심고 거두고 모아드리는 행위는 사실은 어떻게든 살려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 동물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기 오늘 공중의 새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어떠한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염려하지도 않죠. 그날 있으면 그날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이 다 전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대들을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물며 이 하찮은 동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먹여주시는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장, 이 키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 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시고 누가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거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 연구해도요, 우리의 목숨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그 은혜로 채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다 나머지도 채워주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아까 이 공중의 새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고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 아담에게 그 땀을 흘려서 그 먹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뭔가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짐승들과 다르게 바로 심고 거두고 모아두고 쌓는 그런 뭡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만 일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여금 굶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 모든 먹거리 때문에 적어도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채우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입는 의복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바로 이 의복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뭡니까? 의복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들의 백합화와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들에 띄는 이 백합화는 사람들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도 기싸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꽃이 그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 백합화는 뭡니까? 누군가가 돌보지도 않아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니는 그런 꽃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버려주지 않고 당연히 우리 몸을 위해서 뭔가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몸 때문에 뭔가 겉에 치우고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우리 여성들도 보면은 또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조금은 한 10년 정도는 젊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뭔가 뭡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도 좀 좋은 비싼 화려한 옷을 입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뭔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대부분을 보면 자꾸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뭔가 좀 더 좋은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몸에 걸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자체가 사실 뭡니까? 빛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서 뭡니까?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냄새가 부린 사람들이 참 많지. 저런 사람은 정말 피해야 돼.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고 화려해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몇몇 국회의원들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기에 사실 뭡니까? 베드로전서도 보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치장하지 말고 속마음을 치장하라고 단장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왜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뭡니까?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 이렇게 자꾸 겉으로 치장하고 뭔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뭔가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궁리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뭡니까?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이러한 근심과 이러한 염려는 전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32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뜻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으니까 유학하면서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정말 생각지도 않고 정말 엉뚱하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아 뭔가 좀 이제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누군가부터 우리가 그 뭡니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채무 때문에 돈 때문에 기대해 본 적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아니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듯이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항상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니다. 대신에 염려 대신에 우리 좀 재물이 부족하지만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3절에 먼저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기도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서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6장, 마태복음 6장 초두에서 말씀하는 이 자신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구제,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또 때로는 뭡니까? 이 결단하고 금식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는 의로운 그 일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먼저 우리가 구하고 먼저 신앙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없다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 신앙도 팔아먹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모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 먼저 구제하고 먼저 또 기도하고 먼저 금식하고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 일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얘들에게 내일 어떤 일들을 시키고 또 어떻게 채워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또 오늘 우리에게 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이렇게 때로는 구제하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있는 것으로 또 구제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 이 아담 이후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땀 흘려만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일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귀한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 구제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도 채우시는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내 염려 걱정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복음성가 1절을 그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그런 찬송을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근데 제가 그냥 음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괴나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